우리 24페이지 쪽으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24페이지 보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거나 약속한 것이 아닌 것은 뭡니까? 3번이죠. 우리의 건강.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건강해지는 건 아니죠. 또 예수님이 부활의 그 믿음을 갖는다고 해서 우리가 건강한 건 아니죠. 우리가 이 건강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본다면,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엄밀히 읽어보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하다고 해서 건강이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 바울을 봐도 그렇지만은, 디모데도 위장이 안 좋으니까 포도주를 이렇게 먹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왜 그 바울이 왜 기도해서 왜 위장을 낫게 하지 않고 왜 포도주를 먹으라 그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게 참 그 지금 20세기의 그 은사주의자들이 아주 그 건강에 그 정말 그 주도권을 가지고 굉장히 영적 사기를 많이 쳤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건강해진다, 병이 낫는다, 고쳐진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좀 한 가지 좀 그래도 얘기할 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 다니고 난 이후에 병이 고쳐진 일도 많이 있고, 정말 예수님 믿고 건강이 회복된 분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것이 복음의 중심은 아니에요. 그걸 복음의 중심으로 여기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해도 어떻게 됩니까? 복음 자체가 영적인 것이거든요.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사망과 사망에서 부활의 권세로 승리하게 하는 것이지, 그게 건강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복음이 육적 복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건강이 들어가면 뭐가 또 들어가 있어요? 부귀도 들어가야죠. 부귀가 들어가면 또 뭐가 들어갑니까? 또 성공하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복음에다가 건강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이 줄줄이 다 세속 육신의 것들이 다 달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들 보십시오. 처음에는 육신의 건강을 가지고 주로 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돈을, 사업이 잘 되게 한다, 돈을 벌게 한다, 그것까지 같이 들어오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건강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이 복음이 결국은 이게 잘못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할 때 거기다 육적인 요소를 집어넣으면 큰일 나요. 뭐 예수님 믿으면 건강해진다, 뭐 돈을 잘 번다, 사업이 잘 된다, 막힌 것이 뚫린다, 하여튼 뭐 오만 가지 그냥 거짓말을 다 해가지고 그걸 예수님 믿게 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진짜 사기치는 거란 말이에요. 사기치. 큰일 난다고. 근데 대부분의 그 복음주의 교회들이 사실 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들어왔지만 그들이 바른 신자가 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활과 건강은 관련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올바른 견해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비과학적이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은 과학적이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건.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 대한 생명의 근거다. 자,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이 예정하셨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람들이 예정했다. 말이 안 되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를 따랐던 제자들과 후대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다. 이게 라본이 이게 이제 바로 이제 그 자유주의자들과 또 불투만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 부활은 황당한 거짓말이다. 또 종교신학자, 종교사학자들이나 신화 종교학자들이 주로 이 부활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 대한 생명의 근거. 그렇죠. 왜?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거. 다음 중 서로 같은 말이나 연관이 있는 말이 아닌 것은 거듭남, 부활, 중생, 환생.
이 환생은 뉴에이저들. 예.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간에 혹시 환생을 믿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네. 환생은 없습니다. 환생이라고 하는 건 완전히 그건 정말 비과학적이고, 근데 지금도 뉴에이지에 빠진 사람들은 환생을 믿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환생, 이걸 믿죠? 근데 전혀 근거가 없는 믿음이죠, 근거. 어떤 근거가 없어요, 환생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은 인류가, 인구가 과거보다 점점 늘어났는데 도대체 그 늘어난 그 사람들은 어디서 환생한 거예요, 이건? 그 늘어난 사람들은 어디서 환생한 거예요? 한 사람이 한 10명씩 환생을 시켰나? 그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로마 시대 때 인구가 뭐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한 2억 5천만 명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로마 시대 때 예수님 당시에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그럼 지금 인구가 지금 70억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2억 5천만의 인구가 어떻게 해서 환생도 1대1로 해야 그게 맞는 말이지. 그래야 그게 거짓말도 좀 이렇게 짝이 맞아야지. 그럼 2만원 수가 2만원 인구가 도대체 다 어떻게 환생이 됐냔 말이에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전생에 환생했다는 얘기 들으면 죄다 뭐 공주나 왕자나 무슨 뭐 한 사람도 뭐 가난뱅이, 거지, 사기꾼, 강도 이런 식으로 전생했다는 얘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환생은요, 정말 이거는 진짜, 더군다나 그 불교도들은 그 불교도들이 살생을 안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물론 자비심이라고 말은 하는데, 혹시라도 이제 전생에, 죽은 우리 할아버지가 혹시라도 쥐새끼로 나와가지고 어떻게 환생,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요. 그들이 연관을 짓더라고 보니까. 참 진짜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환생은 없습니다. 근데도 그 서구 사람들이 환생에 대해서 굉장히 신비적으로 생각해요. 서구 사람들이 굉장히 신비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아주 동화 속의 어떤 뭔가 거기에 굉장히 참 깊이 빠져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요, 참 이상한 게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면서도 이 종교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좀 이렇게 비과학적인 그걸 이렇게 쫓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 중에도 이 불교나 그 이슬람교나 힌두교나 이 뉴에이저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성향이 많은 걸 보면 그건 다 귀신의 역사예요, 귀신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럼 마귀가 그 미혹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 그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왜? 항상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왜 굳이 꼭 종교는 그렇게 왜 그 신비적인 걸 추구하냔 말이에요. 왜? 그 이상한 거예요, 그게. 마귀가 미혹해, 사단이 미혹을 한 거란 말이에요. 자, 6번.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그렇죠. 부활의 권능 이겁니다. 근데 다번에 보면 우리 마음의 온갖 잡념을 벗어버리고 관상 기도를 통해서 도달하는 내면의 빛. 이게 이제 뉴에이저와 힌두교를 한꺼번에 그냥 믹스한 거죠. 이게 잡념을 벗어버리고 이 선불교 또 그 힌두교의 그 명상, 그다음에 내면의 빛.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힌두교의 또 뉴에이저들이 말하죠. 나아본 자연계에 존재하는 법칙처럼 영계를 존재하는 네 가지 영적 원리. 이것도 뉴에이저들이 말하는 겁니다. 죽지 않고 살고자 하는 긍정적이고 강한 우리의 신념.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긍정주의자들이 참 어리석어요. 이 긍정주의와 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이게 참 기독교적인 것이 아닌데 이게 지금 거의 대부분의 교회 안에서는 이걸 기독교적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참 왜 그렇게 참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이건 전혀 기독교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이 긍정주의나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기독교하고는 절대 관련이 없어요. 아예 관련입니다. 아예.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절대로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긍정주의를 가리키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꼭 뭡니까? 이교도의 그 신앙을 가리키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교도의. 근데 그거를 가리키는 분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조심해야 돼요. 7번째, 다음 중 부활에 대한 가장 올바른 설명은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영원히 산다. 그렇습니다. 이겁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지만 내 자신의 부활은 장담할 수 없다. 이건 뭐 불신앙이죠.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직접 목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오늘 우리 말씀에 보면 딱 여기에 해당되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보지 못했으니까 못 믿는다. 예수님이 그래서 책망한 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 그 누가복음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모든 사람의 부활은 자연 법칙에 어긋나지만 종교를 갖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어야 된다. 아니죠. 그게 아니죠.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건 실제, 진리, 사실, 하나님의 능력, 역사, 부활의 실제와 역사성,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에 이것이 구원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잘 마음에 명심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부활의 권능을 의지하며 우리 자신의 그 부활, 영생의 소망, 이 천국의 이 소망, 기쁨으로 잘 무장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소망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영원한 소망으로 날마다 기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